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이고요. 전반부는 기독교 교리를, 그리고 후반부는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그 윤리를 다루는 후반부가 시작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건 이제 교회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회는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휘자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양하지만 또 예수님의 지휘에 하나의 복음의 하모니, 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악장같이 성도들이 단원들이 잘 그 지휘자를 잘 바라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숲과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이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거든요. 결국에 교회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른 것. 또 저런 분들도 쓰임 받는구나. 또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고, 다양성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흩어지고 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성을 또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예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받들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 다양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은사라 그래요. 이제 다양하다는 거는 저분은 참 저런 거를 찬양을 잘하셔. 또 저분은 또 섬기는 걸 잘하셔. 저분은 기도를 참 잘하셔. 뭔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거 특별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나무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2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딱 27가지만 성경에 없는 은사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는 27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그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예언의 은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쓰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이제 예언자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제사장이 인기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예언자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왜냐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뭐 염소, 양 뭐 이런 거를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서 위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예언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있는 예언자가 받아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꾸짖거나 책망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겠죠. 너 죄를 지적하거나 그거를 맡아가지고 예언자들이 하다 보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쓴 약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잘못하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제사장 역할과 예언자 역할을 이제 요즘엔 이런 목회자들이 그 두 가지가 이제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분리가 돼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로 그 역할을 사실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적인 역할도 기능도 해야 되고 예언자적인 기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교라는 거는 이게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쓴소리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자꾸 이렇게 교인들 마음에 드는 소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잘 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 역할도 이거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이제 제사장 쪽으로 사실 치우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어떤 인기를 얻고 좀 듣기 좋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게 히브리어에서 이제 나비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뭐 버터플라이 나비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이렇게 하면. 근데 히브리어에서 나비라는 거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자는요, 우리가 예언자면은 미래를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 점쟁이들이 미래를 뭐 예언하는 거 그런 거를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우리 예금할 때 예자. 맡기는 거잖아요. 돈을 은행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입술에다 예레미야에도 입술에다가 내 입술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예언자가 주신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 예언자가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예언서라는 거는 사실 미래를 점치거나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함께 읽은 그 로마서 12장 6절에 예언의 은사가 첫 번째로 7가지 은사가 12장에 나온다 그랬죠. 신약 성경 전체는 27가지가 나오고요. 근데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실 제일 갖고 싶은 은사죠. 왜냐하면 이 설교의 은사,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맡아가지고 그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대변인 같은 거죠.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 그 자기 철학을 얘기하거나 자기 정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그 사상, 누구의 정치 노선과 어떤 정치적인 방향을 얘기합니까? 대통령의 어떤 행정이나 뭐 정치적인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게 그게 대변인이죠.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예언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대신 얘기를 하고 전파하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요. 미래를 또 점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얘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을 예자, 예금처럼 맡아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우리가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은사라는 거는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면 안 되고 은사를 잘 개발하는데 끝나면 안 되죠. 개발한 이유, 목적이 뭡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저도 잘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저도 뭐 기도도 하지만 막 주석책도 살펴보고 이런저런 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지 뭐 하나님이 뭐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놀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 성경 주석 배울 때 그 신약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은 뭐 학생들 리포트 가져가면은 제일 잘하는 게 뿌리는 거 이렇게 뿌려요. 이것도 글이라 써왔냐 그러면 막 이거 주워야 돼요. 막 그 줍는 그걸 제일 잘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맨날 하시는 게 만약에 로마서 12장 6절 했죠. 그러면 이 로마서 12장 6절에 관련된 그 주석책 10권 이상 읽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뭐 진보적인 거, 보수적인 거. 이 한 절을 갖다가요, 유명한 학자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10명 것만 읽으면 대충 이게 잡혀요. 그리고 치우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보수적인 견해를 볼 수 있고 진보적인 견해를 볼 수 있고 그럼 나름대로 또 자기 체험과 신앙이 있잖아요. 그거에 비추어서 이걸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분은 학자니까 똑같이 이 로마서 12장 6절에 관련된 권위 있는 10권의 학자들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입을 띄어라. 이제 늘 그거를 강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목회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뭐 10권을 그거를 맨날 보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글을 쓸 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저도 한 최소한 뭐 3권 이상은 늘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잡히는 게 사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은사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개발한 이유는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맨날 사용하지만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지만 그 예언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사용돼야 돼요. 사용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다라고 이제 존 듀이라는 실용주의 그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그 은사가 뭡니까? 다른 말로 장점이죠. 여러분들의 강점이죠. 장점과 강점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 달란트가 뭘까? 강점이 뭘까? 장점이 뭘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자꾸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게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그거를 얘기해야지, 거짓말로 오버해가지고 내가 뭐 신령한 척 하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걸 정말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과장되게 거짓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믿음의 분량,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요만큼 주셨으면 그 분량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장해가지고 뭐 내가 신령한 것처럼 거룩한 척, 뭐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는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라면 더 실망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내 은사만을 바라보면서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되고요. 내 은사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라요. 자꾸 옆에다가 눈 돌려가지고 저 사람 은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은사가 싫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맞도록 좋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경주마가 여기 옆에 그를 가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는 거 옆에 보지 말고 결승점만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또 필요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는 뭘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건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주신 거고, 자격이 안 되지만 줬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그게 이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이 헬라어 보면은 이게 카리스마라 그래요.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똑같은 카리스마거든요. 그 은사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리스마틱한 리더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카리스마거든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은사.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뭐 카리스 합창단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하고 은사하고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남들보다 잘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명과 사역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 하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어떤 주인이 먼 고국으로, 먼 외국으로 이제 떠날 때 그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한 종에게는 1달란트, 또 3달란트, 또 다른 종이 또 나머지 종에 5달란트 이렇게 맡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본문을 잘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로 장사를 해가지고 달란트를 개발한 거죠. 묻어두지 않고 살린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이 이제 결산하러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죠. 3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남겼으니까. 3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두었죠. 저는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이면 어떨까 한번 제가 막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전 이해도 돼요. 화딱지 막 날 것 같아. 화딱지 날 것 같아. 아니 쟤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뭐 나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아니까 누구나 쟤는 잘난 것도 없는데 쟤는 왜 밑도 끝도 없이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줘? 불만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성경에 보면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돌려서 디스하는 거거든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쟤는 어떤 근거로 도대체 5대 준 거예요? 왜 저는 어떤 근거로 하나 줬어요? 주인님은 뭐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만이 그냥 거기서 팍 터져나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묻어뒀다. 여러분들 1달란트인데 우리가 와닿지가 않죠. 되게 조금인 것 같죠.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금 시세까지 막 알아봤어요. 이게 금 무게 재는 그 단위가 달란트예요. 금의 무게를 재는. 근데 이제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막 골드바 어저께 막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시세. 지금 시세로 하면은 1달란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8억이에요. 1달란트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28억. 근데 이제 보통 옛날 시세로 하면 보통 이제 주석재 보면은 뭐 20억이다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데, 지금은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제가 어저께 금 시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억 얼마예요. 그래서 그 뒷자리 자르고 올림해가지고 28억인데 1달란트 28억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왜 불만이 생겼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작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는 다 크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게 없어요.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걸 작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다 큰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이것에 대해, 달란트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역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조반을 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좀 너무 그 요한 사랑하니까 시기심을 느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주님, 쟤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얘는 나중에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 안 해주셨죠.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사명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얘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경주바 얘기했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사명, 내 달란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눈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내게 제일 못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더 큰 것 같고. 저도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나는 뭐 저 큰 교회가 뭐 막 이런 생각하면은 여기 목회할 수 없는 거죠. 그쵸? 다른 그거랑 비교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 나한테 제일 좋은 자리 주셨구나. 집중하고 감사하고 은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자꾸 여러분들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 그 길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최고라고 여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목사님 중에 스테이니 하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상처도 있고 회의도 들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될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마음이 어둡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만둘까, 또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교인 중에 한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신방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방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신방 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성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좀 억지로 갔어요. 가기 싫었지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예배가 끝났는데 그 성도분이, 나이 드신 성도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신방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집안 때문에 요청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의 거실에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뒤에 교회 최후의 만찬 같은 이 그림이 있었어요. 루벤이란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성화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한번 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서 목사님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니까 다니엘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들이 막 주변에 있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늘을 쫙 바라보는데 빛이 위에서 쫙 내려오는 그림이니까 뭐 다니엘이죠. 그러면 성화니까 저 가운데 있는 사람 다니엘 같고, 그리고 여기 사자굴에 들어간 그 그림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가 보이냐고 지금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사자가 좀 굶주린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다니엘의 눈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은사가 있죠? 그 주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신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 은사와 주님 예수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개발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